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생명나무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이웃들을 인도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주변에서도 꽤나 큰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게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소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다시 가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핸드폰도 인터넷도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얼마 되지 않아서 온 동네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런 소문, 이것이 성경시대나 그리고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전해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 가까운 곳에 호떡집이 있었는데요.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서 오후 3시면 문을 닫았습니다. 원래 저녁까지 했는데 소문이 퍼졌습니다. 맛있다라는 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 닫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동안 팔 그 재료를 준비해 놨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오후 3시면 이제 영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휴일이었는데 제가 오후 3시 전에 소문을 듣고 저도 호떡을 사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벌써 줄 서 있었고 저도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재료가 다 됐다고 이제 영업 정지, 호떡을 더 이상 팔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런데 제 뒤에 서 있던 사람 중에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수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호떡집이 어디냐면 서울시 양천구입니다. 우리가 수원에서 자동차를 타고 뭐 다른 볼일이 있어 왔는지 어쨌든 수원에서부터 오게 된 겁니다. 2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입니다. 특별히 중요하고 긴급한 필요에 대한 관심이 이 소문과 연결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모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로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버나움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 이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문일까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몰려오게 된 걸까요? 그 내용은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서서 앞의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다, 능력과 이적을 행하셨다, 그 소문을 사람들이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모이게 된 겁니다.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서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냥 소문,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흥미롭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는 그들 앞에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이요. 특별히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그가 직접 경험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는 것이라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그냥 내가 옆에서 보는 정도까지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진짜 살아있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에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그때서야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고치시고 또한 온전케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죄를 사하셨고 구원받는 은총을 그에게 베푸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이적은 다른 사람들도 행하기도 했습니다. 후에는 사도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죄 사함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병을 고침받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이요, 구원받는 그 은혜를 그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질병이나 가난 이런 문제들을 가장 중요하고 다급한 문제인 것으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과 가난, 삶의 어떤 고난, 곤고한 일, 이것을 안고 주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물질적인 가난이나 육신의 질병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거나 병이 있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 살다가 영원한 어둠 가운데로 그렇게 가고 마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주식과 재산이 얼마인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길게 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시한부를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생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이미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고 사람에게는 용서와 긍휼과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은총을 약속하시고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서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얻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사람이 건강과 물질과 지식을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한부적인 세상살이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평강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망과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온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여 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중풍병자 자신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4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병은 무거웠고요. 그는 침상에 누워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서 자유롭게 걷고 다닐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나도 주님께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있을 뿐 그는 스스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병들었고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앞을 향해 갈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있던 4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4사람이 이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대단히 아끼고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떻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주목해서 본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것을 본 거 아니고 주목해서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 앞에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의 지식을 그들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4사람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4사람의 믿음이 어땠길래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까요?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그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4사람은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라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는 병이 깊습니다. 어려운 상태예요. 병 고치기를 위한 노력도 수고도 많이 해봤습니다. 제법 그 병으로 고통받았던 시간도 길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사실 병든 지가 얼마 되지 않으면 상태가 그래도 중증이 아니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병이 매우 심했습니다. 침상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치료되고 회복된다는 그런 기대를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희망을 갖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도, 그 가족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 이제 안 되겠는데,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중풍병자 그 자신도 마음에 크게 소원과 소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중풍병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옆에 있는 4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작컨대 중풍병자 자신도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는 연약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4사람은요,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다, 고쳐주신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사람이 들것에 이 병자를 들고 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4사람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냥 지나가는 말 정도로 듣지 않았어요. 혹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침상에 이 환자, 중풍병자를 메고 그렇게 주님께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먼저 가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시는지 한번 고치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 확실하면 이 사람을 들고 메고 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4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수 있으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치실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움 당한 자를 고쳐주실 것이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다른 것 많이 가지고 있고요. 다른 것 많이 드린다고 해도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게 잘 믿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이 네 사람에게는요,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칠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능력도 그들에게는 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지만 그들에게는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중풍병자가 회복되는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능력보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네 명의 사람이 가진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고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난간과 장애를 넘어서 주님께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는 걷거나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태고요, 들것에 실려서 지금 주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을 메고 예수님께 나가고 있을 때에 그들이 만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다 이미 진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 주변은 물론이고 이미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주변에 사람들이 빼곡합니다. 들것을 들고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까지 나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도 있지만 병 있는 사람, 고침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침상에 중풍병자가 누워있다고 해서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요, 사람들이 알아서 길을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나오긴 했지만 난간과 장애를 만난 것입니다. 더 이상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사람은 거기에서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가 이만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렇게 하고 되돌아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들은 주님께 나아갈 방법을 찾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면요, 거기에는 길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혜가 열리고 거기에는 방법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요,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다른 본문에 보면 강청하는 과부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에게 가서 탄원하는데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중단하지 말고 또 가서 강청하라는 것이요, 강청할 때에 그 말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자의 태도와 모습이 어떠한지를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답을 얻을 때까지 간절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장애가 있고 길이 막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4명의 친구는 병들어 있는 이 친구를 위해서 선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지금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병들어 있고 낙심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되는 이 고치시는 치유의 은혜를 그에게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은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데려가는 길에 장애와 어려움이 만난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침상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으로 새로운 길과 방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주변의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요,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매우 귀중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먼저 믿는 성도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부르신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평강과 진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는데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다. 제자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요, 환난 중에서도 평강했습니다. 박해 중에서도 평강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물고기 잡고 그것으로 자신의 필요한 생업의 일만 하는 자들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요.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도 그랬지만 마지막에도 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실 때에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두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대위명령이라고 합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는 것, 전도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할 수많은 일 중에 한 가지를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전부를 안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요, 교회 가운데 맡기신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맡기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편하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장애와 난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장애와 난관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네 사람은요,
사람들의 인파를 보고 중단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길을 돌이켜 다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붕 위에 올라갔고요. 당시 이스라엘의 지역의 집 구조는 오늘과는 좀 다릅니다. 흙과 나무들이 얽혀서 지붕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수고로, 손으로 하는 수고로 어느 정도 이 지붕을 걷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물론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 아래는 예수님은 물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붕을 걷어내는 일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흙먼지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4명의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모험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붕을 걷어냈어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줄로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안전하고 무탈하고 부딪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장애와 난관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을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세례를 주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한 명을 전도하는데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로 불렸던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많은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함께 했던 친구들, 그 5명의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그는 마지막까지 기도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5명의 이 친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조지 밀러가 기도했을 때 한 사람, 2사람씩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는 친구가 2사람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이 2 친구를 위해서 무려 5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요. 병석에 눕게 됩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2명 중에 한 친구를 그 교회당 예배 시간에 초청하게 됐습니다. 조지 밀러는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 한 친구가 거기 참석해서 조지 밀러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친구는 후에 그의 친구 조지 밀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까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52년 동안,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그 순간까지 그를 위해 기도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나중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 친구는 후에 영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조지 밀러의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최후의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는 주님 뜻 안에서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장애물과 난관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을 잃지 않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거절이나 실패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교회와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막 끌리고 호감이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꺼리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하고 꺼리끼는 것이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한 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도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인도하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4명의 사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람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명나무 잔치를 통해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